며칠 전 가까운 친구의 부고를 들었다. 믿기지 않았다. 심지어 며칠 뒤에 보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자 가족이 받았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되었다. 가슴에 찬 바람이 들어왔다. 그 바람은 금세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를 반복하며 내 안의 고요를 흔들었다.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구나. 그 단순한 사실 앞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늘 누군가와의 내일을 당연하게 여긴다. 다음 주에 보기로 한 약속. 언젠가 하자고 미뤄둔 대화.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 위에 서 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가. 죽음은 예고 없이 다가와 있던 사람을, 함께 웃던 사람을 단숨에 기억 속의 이름으로 만들어버린다. 그 친구의 부재가 내게 남긴 건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기 같은 허전함이었다. 밤이 깊어지면 생각이 길어진다. 살아있다는 건 대체 무엇일까? 그 친구와 나는 같은 시간을 살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숨을 쉬고 있고 그는 더 이상 숨 쉬지 않는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이 있다. 어리석은 자는 내일을 믿지만 지혜로운 자는 오늘을 산다. 그 구절이 처음으로 명확히 이해되었다. 삶은 언제까지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달려 있다. 들숨은 삶이고 날숨은 죽음이다. 우리는 그 사이를 쉼없이 오가며 살아간다. 삶과 죽음은 두 세계가 아니라 서로의 그림자이다. 삶이 있기에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기에 삶이 있다. 한쪽이 사라지면 다른 한쪽도 의미를 잃는다. 그 친구의 마지막을 떠올리며 깨달았다. 죽음은 멀리 있지 않다. 그건 지금 이 호흡 속에도 있다. 숨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죽음이라 부르지만 그건 단지 바람이 멎는 일과 같다. 멈춘 바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공기 속으로 스며들듯 삶도 그렇게 세상 속으로 스며드는 것이다.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키사 곶담이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갓난아들을 잃고 제정신이 아니었다. 아이의 시신을 품에 안고 부처님께 달려와 말했다. 세존이시여,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좋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죽음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너라. 그녀는 온 마을을 돌았다. 하지만 어느 집을 가도 누군가는 죽어 있었다. 아버지를 잃은 집, 아내를 잃은 집, 형제를 잃은 집. 결국 여인은 깨달았다. 죽음이 없는 집은 없다는 것을. 그제야 아들의 시신을 내려놓고 조용히 울었다.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깨달음의 울음이었다. 친구의 죽음은 그저 삶이 완성되는 또 하나의 과정일 것이다. 우리는 모두 돌아가는 길 위에 있다. 들어온 곳으로 머물던 곳을 지나 다시 고요한 자리로 돌아간다.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귀향이다. 자신이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친구를 떠나보내기엔 나는 너무 이른 나이다. 그 친구도 떠나기엔 이른 나이였다. 아직 해야 할 일도 만나야 할 사람도 많았다. 그런데 삶은 묻지도 않고 그를 데려갔다. 그때 깨달았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는 것을. 나이도 그 무엇도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우리는 흔히 아직 젊으니까 괜찮다, 시간이 많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말 속엔 착각이 있다. 삶의 길이는 우리가 정하지 않는다. 누구도 자기의 마지막 숨을 미리 알 수 없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지금 이 자리에 이 숨 뒤에 있다.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멈춘다. 그 멈춤의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자각한다. 그 친구의 소식이 내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 그의 사라짐이 내 일상의 감각을 바꿔 놓았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그대의 생각이 그대의 삶을 만든다. 오늘 그대의 생각이 내일의 얼굴이 된다. 죽음은 그 구절을 현실로 만들어준다. 삶은 내일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 친구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은 오늘이다. 그의 부재가 내게 일깨워준 건 삶이란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미루었던 말들, 다음에 하자고 넘겼던 대화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영영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감사를 표현하고 좋아한다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작은 일에도 기뻐하기로 했다. 살아있음이란 단순히 존재하는 일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숨 쉬는 일이다. 그 숨에 마음을 담는 일이다. 이제 나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묻는다. 오늘 나는 어떤 숨을 쉬고 있는가?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다. 죽음은 삶의 내부에 있다. 나는 그와 함께한 시간을 돌이켜본다. 특별한 일이 많았던 건 아니다. 함께 학교를 다니고 치열한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같이 울고 웃었던 평범한 시간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평범함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었다. 삶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의 순간 속에 있다.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어떤 것도 다시 오지 않는다. 죽음은 그 단순한 진리를 우리 앞에 던진다. 한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은 다른 세상으로 가는 길목이다. 그러나 그 길목에 서기 전까지는 지금 여기를 충실히 살아야 한다. 친구의 죽음을 통해
나는 충실히 산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배운다. 충실히 산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소홀히 하지 않는 일이다. 지금 눈앞의 사람에게 마음을 다하고 오늘 나를 살게 한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일이다. 죽음은 삶의 빛을 닦아낸다. 그 빛이 선명해질수록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자각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이다.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있는 자리를 찾는다. 슬픔 속에서도 감사가 피어나고 이별 속에서도 깨달음이 자란다. 그 친구는 이제 바람이 되었다. 누군가의 마음을 스치며 어느 하늘가에서 미소 짓고 있을 것이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다. 그리고 내쉰다. 그 단순한 행위 속에 삶과 죽음이 함께 있다. 숨을 쉰다는 건 지금 여기에서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다. 숨을 의식하며 사는 일. 그 숨에 감사와 사랑, 미안함과 다짐을 담는 일. 그것이야말로 삶을 온전히 사는 길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건 또 다른 이름의 시작이다. 삶과 죽음 사이를 잇는 단 하나의 다리, 그 다리가 바로 숨이다. 오늘도 나는 숨을 쉰다. 그 숨이 친구에게 닿기를 바란다. 그에게 닿는 내 마음이 바람이 되어 그의 자리에도 평온히 머물기를. 친구야, 잘 가라. 그리고 나는 오늘을 산다. 부처님의 전신인 보살이 한 전생에서 농가의 가장이었다. 부인과 아들, 딸, 하녀가 있었는데 아들이 장가를 가서 며느리가 들어오니 총 6명의 가족이 살게 되었다. 가장은 평소 가족들과 모두 보시행을 즐기고 계율을 잘 지켰다. 또한 금음과 보름날 포사를 하여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잘하고 있었다. 어느 날 보살은 아들과 함께 밭에 불을 놓았고 밭에 있던 뱀이 놀라면서 아들을 물었다. 아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자 보살은 아들을 한 곳에 눕게 하고 자신의 옷을 벗어서 아들에게 덮어 주었다. 때마침 이웃 사람이 지나가자 보살이 부탁을 했다. 우리 집에 가거든 저에게 오늘은 도시락 2개를 가져올 필요가 없으니 하나만 보내라. 그리고 온 가족이 옷을 깨끗하게 입고 향과 구슬을 가지고 오라고 전했다. 그 보살 부인은 이웃이 전하는 말을 듣고 아들이 죽었음을 직감했다. 평소 죽음에 대한 알아차림을 공부했기에 전혀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았다. 다른 가족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보살은 평소처럼 밥을 먹고 나무를 모아 불을 붙여서 아들을 화장시켰다. 그때 하늘에서 제석천이 이 광경을 보고 보살에게 내려와 물었다. 그대는 아들이 죽어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어찌 슬퍼하며 울지 않습니까? 그러자 석가보살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세상과 인연이 닿하여 몸이 필요가 없어져 버리고 가는 것일 뿐인데 무엇을 슬퍼하고 운단 말이오. 그리고 개송으로 나는 슬퍼하지 않나니 그는 제갈 곳으로
이미 떠났네라고 말했다. 제석천은 다시 보살의 아내에게 아들이 죽었는데 왜 울지 않는가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울지 않은 이유를 개송으로 말했다. 그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저 세상에서 왔다가 말없이 이 세상을 떠났네. 올 때도 인사 없이 스스로 왔다가 갈 때도 인사 없이 스스로 갔구나. 그는 떠나갔나니 여기에 그 어떤 슬픔이 있겠는가. 불에 타는 그 사람은 친족의 슬픔을 알지 못한다네. 그러므로 나는 슬퍼하지 않나니 그는 갈 곳으로 이미 떠났다네. 영원하다는 건 모두 헛되고 높은 것은 반드시 무너지고 만다네.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고 태어난 자는 모두 죽음으로 가노라.